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서로를 위해 살아라 라는 주제로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신이 하나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깊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자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해야 산다. 이것이 천륜의 법이다 입니다. 서론 말씀 먼저 전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마지막 날에 전해주지만 하나님과 성령께서 내년도뿐 아니라 평생 이같이 하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가르치실 것을 말씀으로 꼭 가르쳐주세요. 또 모든 선민과 이 시대 사람들을 가르칠 말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해주시며 모두를 가르쳐주세요. 간구하니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상 내년도에 전해줘야 하는데 미리 전해줍니다. 내년 첫 주에 전해줄 말씀이 많아서 쪼개서 해줍니다. 그러니 귀히 잘 듣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을 가르치신 말씀 중에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60년이 넘도록 다시 말씀 안 하시고 지키라고만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새 말씀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귀히 여기고 평생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 몇 시간도 못 가서 잊고 삽니다. 그러니 사고 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다 들었습니다. 잠언 하나가 설교 한 편이 됩니다. 이를 풀었으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편의 설교에 큰 잠언 20개 이상이 나갑니다. 적고 기록해서 벽에 붙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으면 죽는다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면 그날 알지만 안 배우면 평생 모른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 배움에 감격하며 섭리인들과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그들을 가르칠 말씀을 달라고 나를 먼저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우주나 지구 안의 만유의 법칙은 그 운행을 중지할 수 없으니 그로 인한 극한의 것은 피해야 산다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사람이 능히 감당할 것만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추위, 급물살의 원리, 중력권의 기류와 계절들 속에서 일어나는 태풍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들, 그리고 각종 병처럼 삶 속에 일어나는 거대한 환난들과 극한의 것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전하고 능히 감당할 것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생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신 고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이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더 자세히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환난이 오면 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피난처로 가야 산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롯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4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시대 대심판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배를 만들고 그 안으로 피하여 8 식구가 살았습니다. 참고성구 창세기 6장에서 8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때 거처하는 곳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극한 환난이 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반모섬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바울도 옥에 가게 되어 거기서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를 읽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행하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하여 정한 때까지 우상의 제물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기도하며 고생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 날을 두고 엘리야로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와 악을 모두 멸했습니다. 참고성구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방으로 보내시어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앞날의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며 현재의 뜻을 폈습니다. 참고성구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 이와 같이 극한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피해야 합니다. 거기서 해당하는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악해서 환난이나 죽음이 올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이끄시어 그 환난과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 뜻을 이룬다고 깨닫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같은 민족 백성이 자기를 고소하듯 하여 바로왕이 자신을 해치려 하자 위협을 피해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참고성구 출애굽기 2장에서 4장.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환난이 극심하니 유대 종교인들을 피해 이방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참고성구 요한복음 4장.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운행 법칙으로 인해 닥치는 고통도 피해야 산다. 대환난 전쟁들도 피해야 산다. 감당할 것만 대하여 싸워야 산다. 생활 속에서 능히 감당할 것만 하고 그 외는 피해야 한다 하시며 극한의 때에는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하면 죽음도 거기에 해당하는 고통도 벗어납니다. 피하면 피한 곳에서 감당할 만한 고통만 받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고 자야지 환경 위치를 살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동물들도 강자는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특히 작은 동물들은 제 어미가 살아남으라고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강자를 피해 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무서운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기 수호의 방법으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도 먼저 직감, 선입감, 영감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자들을 느끼게 하여 피하게 해주십니다. 각자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지로 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먹고 흥분되게 하여 환각 상태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다 폐인되고 뇌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그런 독성, 중독성의 물질이 안 들어와도 스스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신, 생각,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운동하며 뛰고 달리면
비원리로 화학약품을 먹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모두 자기를 두고 하나님 방법으로 순리로 하면 몸에 엔돌핀이 돌아 건강하고 이상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운동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문화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엔돌핀을 치솟게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발효된 술처럼 성분이 변화됩니다. 고로 어떤 음식이든지 몸에 들어가면 소화되니 매일 술을 먹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마약과 비슷한 성분도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상추 등 식물성 재료에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라고 하시어 섭리인들에게는 모두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섭리사에 술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 불순종자로 하나님께 죄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극적인 마약이나 술을 먹고 바로 흥분되어 환각 상태를 느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뇌가 망가집니다. 자극성 음식만 먹어도 건강이 망가지는데 마약과 술은 더합니다. 문신도 하나의 자극성을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후회 안 하게 꽃 문신 대신 꽃을 붙이고 용 문신 대신 용을 그려 붙여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흉측하면 떼면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저마다 남에게 으스대고 떠벌리고 우러러보라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 하는데 오히려 흉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선생도 어릴 때 근엄하게 보이려 목에 힘주니 너무나도 목이 아팠고 어깨에 힘주니 등,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여 어깨를 곧게 하니 어느 날 골격 관상을 보는 자가 보고는 어깨가 멋있다고 하며 이 어깨 아래 많은 청중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억지로 하면 되지도 않고 자기만 망가집니다. 자극성으로 술, 담배, 마약, 성행위를 하여 억지로 흥분시키지 말고 무력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로 해야 합니다. 계절같이 순리로 해야 만사 형통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사명을 기뻐서 해야만 마음, 뇌가 정신적으로 흥분됩니다. 이같이 마음과 뇌가 흥분해야 몸 전체가 풀리고 흥분되어 그로 인해 더 뛰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동안 해주신 것에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생명들을 살리며 의를 행하여 공적을 세워야 합니다. 희망으로 인해 의의 엔돌핀이 가동하고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 생각, 정신에 의의 엔돌핀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의로서 마음, 생각, 정신이 흥분되면 영에 속한 것 같이 오래갑니다. 하나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흥분시키시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이 마음이 흥분되어 하였다고 했습니다. 학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아멘. 이와 같이 서로 하나님의 사명을 내적, 외적으로 하나 되어 하면 마음과 몸이 흥분되어 다 기뻐 살게 됩니다. 술, 담배, 마약이나 먹고 흥분하지 말고 또 딴 생각하고 딴 행위를 하여 무력으로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흥분되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기뻐 흥분해야 엔돌핀이 끊이지 않고 화산처럼 폭발해 평생 매일 기쁜 것입니다. 아멘. 선생도 월명동 일할 때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섭리역사 펴면서도 그렇게 하였기에 뛰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각종 마약, 술, 담배 등 독성의 것이 아니어도 100배, 1000배 더 이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와 함께하면 그러합니다. 하늘까지 기쁨이 치솟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 때나 핍박 때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어 기뻐 흥분되어 살게 하십니다. 육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고 흥분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영적이니 더 흥분됩니다. 의에 흥분되게 생활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월명동과 각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을 그같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을 다시 짚어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만물들이 창조 법칙으로 운행되는 중에 위험한 것에는 들어가지 말라. 피하라. 위험한 기계를 피하듯 건널목에서 차를 피하듯 만사의 자연 법도와 국가 법도와 환난도 극한 것도 피하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성령 상징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갓집으로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폈습니다. 결국 순리로 하니 모든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거부가 되고 사랑도 이루어 이상세계를 이룬 표상적인 가정이 됐습니다. 참고 성구 창세기 27장에서 31장. 요셉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니 배다른 형제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일단 피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다 죽이려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생은 돼도 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 돕고 최고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미워하던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고 섬겼습니다. 참고 성구 창세기 37장에서 46장.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같이 행하니 깨달아라. 선조들은 그런 때는 피한 곳에서 하나님 뜻을 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니 이같이 하라. 만물도 천륜의 법으로 운행하니 급물살에도 뛰어들지 말고 태풍이나 지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가면 사라진다. 절대 피하라. 불난 곳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쥐가 고양이 피하듯 피하고 소형차가 덤프트럭 피하듯 하라. 감당 못하는 것은 모두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군이 몰려올 때 소군은 자기 위신만 믿고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미치광이들과 싸우지 말고 때 되면 겨울 잡초와 같이 되니 지혜롭게 소낙비 피하듯 피해야 합니다. 소낙비가 그치고 날이 개면 그 소낙비는 또 안 오니까 그때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년에도 또 평생에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성삼위께 감사 영광 돌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길 바랍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